네파 한인 재림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밝은 햇살과 또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복된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속으로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슬픔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해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 아름다움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혜가 아름답다, 세 번째는 연합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옷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성경절인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때에 맞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라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어는 말과 글자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생각까지 합니다. 말과 문자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신랑과 전라도 신부가 그야말로 정말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으로 국수를 삶아 먹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서울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전라도 신부는 국시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좀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밀가루는 봉지로 만드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봉지와 봉다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봉지는 침으로 만드는 것이고 붙이는 것이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침과 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가게에서 팔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그럼 가게와 전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죠. 그랬어요. 같은 말인데도 말의 구수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가려서 사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네 번째 아름다움은 바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누군가로부터 정말 시원한 지혜의 대답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합니다.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거듭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듣기에 가장 기뻐하실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가라사대가 있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그 하나님의 언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흑암은 정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빛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혼돈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질서한 세상이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참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그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지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들의 언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습니까? 세상 어둡습니까? 참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이 빛된 세상이 되어가고 참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정말 무질서한 세상인데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참 공허한 세상입니다. 세상을 정말 멋들어지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은 공허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해진 때에 적절한 때에 그에 맞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말을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입술, 예수님을 닮은 언어를 말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는 살아가요. 근데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성경이 그런 언어를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결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우리의 혀를 정말 적당한 시기와 감동적인 움직임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드리시고 그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의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기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때 필요한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으면 담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로 변해가고 그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답을 주시고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태리가 낳은 1900년대의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인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루소가 소년 시절에 아주 위대한 성악가를 꿈꿉니다. 나는 위대한 성악가가 돼야지 하고 소년 시절에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나폴리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첫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돈을, 푼돈을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의 꿈을 꾸면서 이제 내가 레슨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첫 레슨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근데 레슨 교사가 소리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성악가 기질이 없어. 너 내 목소리는 저 덧문에서 나는 그런 바람소리 같으니까 차라리 포기해라. 너는 가망이 없다. 이러면서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 카루소가 그냥 절망 속에서 풀이 확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의 어머니, 안나 카루소가 그의 어머니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 실망한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인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나는 희생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이 카루소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어머니의 그 말에 힘을 받고 그는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그 때에 맞는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바라해주는 모든 그 말들에 따뜻한 온도의 언어들이 담겨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격려의 말들, 사랑의 말들, 그로 인해서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뀐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세상, 그 세상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온도의 언어가 발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어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성경이라는 언어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어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천명선교사로 딱 지원하기로 27살 때 직장 생활과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가리라, 이렇게 선교사로 가리라 결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르셨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런 희생을 허락하셨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거운 감동이었어요. 세상을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차가운 세상인데 말씀을 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사람은 나를 위하여 손가락질하고 사람은 나를 위하여 비판을 하지만 성경을 펴면 나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너의 가치는 위대한 보석 같은 가치라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예수를 희생한다고, 그러니 너는 살으라고, 계속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 이 한 목숨 예수를 위하여 바치리라 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참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위대한 이름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그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저는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힘차게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답은요, 성령께서 입술을 지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가르쳐 주시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04페이지에 화이트보이는 이런 글을 실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언어와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확신시키셨다.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백성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말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군가를 방문 가는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도와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그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생애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용기를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인도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높은 가치, 귀중한 보석보다도 더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되려면 뭐를 담아야 돼요?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지혜를 담아야 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지혜는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씹고 씹으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의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안으로 빨리 흡수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구했을까? 미리 보여드렸네요. 이사야 50장 4절을. 주 여호와께서 무슨 혀를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것을 구했어요. 학자의 혀를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혀요? 무슨 혀요? 학자의 혀. 근데 여기서 학자의 혀가 뭘까요? 누구 잘 가르치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학자의 혀를 달라는 것,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람무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는 혀를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혀를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참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혀를 입에 담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혀를 달라고 구했을까요? 아까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혀를 달라고 한 목적, 이유, 그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이유는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죄의 의식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말과 혀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혀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혀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창 정치 활동으로 왕성하게 하던 루스벨트는 39살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가고 보행하기가 곤란해졌어요. 그의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한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가 정말 비가 그치고 날이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온다고,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은 해졌지만은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면서 휠체어를 미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가 용기를 냅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그는 결국 그 짧은 아내의 그 용기 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결국 미국 32대 대통령에까지 당선되고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입술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가운데 가장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씀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온 인류에게 남기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소중하고 고귀한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구하시고 붙드시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하는 모든 말들, 그것이 앞이든 뒤에서든 또 누군가와 나누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곳에는 평화가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저기에는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참 사막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 참 평화롭다. 이곳에 오니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 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네파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셔서 때에 맞는 말을 입에 담으심으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실망이 용기로, 불신이 믿음으로, 그리고 멸망을 영생으로 바꿔가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입술에 담아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도가 가득 찬 그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채우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저희 입술에서 발하여지는 모든 입술을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가는 저와 우리 네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